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은혜한익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중보기도 팀장을 하고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 원래는 중보기도를 16년 섬겼는데 중보자가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터키에 나가 계시는데 새벽에 연락이 오셨어요.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잠시 멈추고 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국제 컨퍼런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이 또 열방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영상에서 조금 앞부분이 소리가 안 나와서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저희 이렇게 이스라엘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렇게 잠깐 영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저희 은혜교회는 1982년에 개척이 되어서 시작부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비전 아래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는 그 표 아래 이렇게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부터 구소련이 열렸죠. 저희가 구소련 선교에 계속 집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에서 대거 알리아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저희들 신학교에 이제 제자들도 있고 또 이런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까 영상에 제대로 보셨으면 6개 지역에 저희가 교회가 개척되어 있고요. 또 신학교가 있고 또 7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TD 사역과 많은 이런 세미나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사역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이제 중보기도로 매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다른 중보기도 요일별로 중보기도가 다르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은 아주 적은 수가 모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십시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포로, 위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에서 7장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윤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는 10가지 기적과 치유 사역들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회복과 치유가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실현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서 10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그 9장의 끝부분에 오늘 본문이 해당됩니다. 이제 본문은 중요한 전환점의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움직이는 그 동력,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과 방황의 연속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또한 또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2000년의 지난 역사를 봐도 정말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고통의 시간, 그것보다도 더 그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백성들이 정말 예수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 가슴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인가? 우선 35절을 보시면요, 네, 오늘 아무래도 PPT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35절을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나오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들이 나옵니다. 이 사역은 이제 교회가 위임받아서 우리가 끝날까지 이런 삼중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들을 하시느라 천과 성에 도시 작은 곳을 할 것 없이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정말 쉴 틈도 없으셨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역하시는데 우리 36절을 보시면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민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단어의 뜻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음은 정말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어떻게 끊어지는지 그 아픔을 아세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틋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깊은 연민, 내면이 다 이렇게 어떻게죠? 이렇게 정말 내면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이 아픔을 주님께서 느끼고 있으신데요. 제가 이런 주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온 내장이 다 뒤흔들리는 이 아픔은 어떤 건가요? 주님께 이렇게 요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 보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집 마당 앞에 갑자기 유난히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새 보니까 이 처마 밑에 새가 둥지를 틀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새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네, 그러면서 이제 어미새가 어느 날 이렇게 날아가고 없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이 두 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쁜지, 사실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이제 교회를 가기 전에도 이렇게 한번 잘 있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어미새가 잘 와 있나도 보고 이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딱 보니까 알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터져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나서 보니까 그래도 그 어미새가
여러분 기대하고 계신데 이렇게 안 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미새가 남은 하나를 그래도 품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뻤는데요. 그래 하나를 품고 있는데 그래도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 저 하나리라도 이렇게 잘 킵해줬으면 새끼가 이렇게 좀 부화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미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어미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어미새가 안 돌아오더라고요. 간밤에 뭐 고양이가 지나갔던지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알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어미새가 왜 저 하나를 품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유난히 제가 감정이입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저도 동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프리머추어 베이비 미숙아를 한 7개월 만에 낳고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3번이나 인큐베이터에서 살리지 못해서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는 그 제 20대의 모든 삶이 그것으로 정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제가 20살에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나중에 다 주님께서 한 20년이라는 시간을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 동기가 되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품어지지 부화되지 못한 그 알 하나에도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정말 생생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고 저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마음인데요.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정말 유리하다라는 표현은 정말 이 내 던져진 정말 이렇게 내 던져지고 버려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또 방황 또 유리 그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을 우리 보면 이 고난 당하다는 뜻을 우리 그 헬라의 원어를 의미를 찾아보면 이것이 살갗이 뜯어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 정말 그 유리 방황하는 그들 목자를 잃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은 그렇게 생소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정말 구약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주님은 목자로 나오시고 정말 이 양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목자 잃은 양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요 정말 참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 아픔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에스겔서 34장 5절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주님의 마음이 정말 목자를 잃고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저렇게 방황하고 버려진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에스겔서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민망히 여기시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고 계신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신가를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표현들을 하죠. 주님이 3번 우신 이렇게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앞으로 그들에게 있을 일들, 그들 앞에 있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시며 주님이 우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고생시키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나라고 반문하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 마음에도 눈물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은 정말 참 목자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실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에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잊으셨느냐? 정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 그 메리트란 단어를 우리가 보시면 정말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쪼개질 그런 위험한 언약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개할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견고해 보이는 것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도 변할지라도 또 움직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한 약속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이 반드시 지키시고 그들을 보존하실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스플랑크니 조마이,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강권하신 부르심이 정말 37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7절,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거나 교훈을 주시거나 삶의 지침서를 주실 때 전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다라는 것은 정말 일꾼이 적다라는 것에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가복음 1장 우리가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 긴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7절에 일꾼이 적다 이런 37절에 우리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선교를 도전할 때 많이 선포되었죠. 이렇게 선교를 후원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갈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를 바라보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을 넘어가서 5절 6절을 보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정말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너희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말씀하시고 정말 이렇게 세상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것을 성취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바울도 말씀하셨죠. 1장 16절을 보시면
그리고 끝부분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라도 이렇게 선포된 언약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의 시급성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구원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부르심이 있는데, 너희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9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라고 먼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하다라는 표현은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뜻은 간절하게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인데, 사실은 거지가 구걸하듯이 매달리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간청하라. 너희는 정말 구걸하듯이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애끓는 기도, 주님이 하셨던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이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정말 기름을 짜내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정말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정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두 번째 눈물의 이 기도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런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청하라 데오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일상의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계시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정말 구하여야 된다. 너 한 사람이라도 구하여야 된다. 주님은 한 사람의 중보자다로 정말 간절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복을 계획되어도 이 타임라인이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 기도해야 주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교회가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을 놓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라, 기도 후에 또 말씀을 주신 것이 38절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이제 청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을 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보내어 주소서라는 뜻은 ekballo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 사람이라도 억지로 밀어내서라도 주님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뭐 자원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일단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개입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뭐 누구를 죄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스라엘로 가서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현장의 자리에서 또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라라고 부르셨다면 그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고치고 또 전파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역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어 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번 세미나 후에 저와 또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의 들러리인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을 보시면 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은 로마서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가져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구원이 이방에게로 왔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회복되어서 돌아온다면 정말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열방 가운데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항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또 사역들을 또 이렇게 유치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인포원 이렇게 함께 동역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기대되고 이 작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대지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진은 지금 영적인 지진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터키에서 지진이 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끝까지 정말 우리 터키도 안전하게 사명 감당하고 3년 전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 6.2가 이렇게 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지켜주시도록 또 모든 또 사역들도 다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도록, 그리고 그 땅에 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또 축복하면 11장 25절 26절 아까도 우리가 영어로 봤는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자,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정말 구원받는 그날이 올 텐데요. 이것을 역대 설교자들도 증언을 했습니다. 스펄전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도 보여주세요. 네,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한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본래 가지로 접붙여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교회는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유대인들을 부분적으로 버리셨으나 마침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유대인들의 회복이야말로 열방 가운데 대부흥을 일으킬 가장 확실한 징조가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정말 유대인의 회복 너무 기쁘시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선두주자로 계신 것이 너무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사역과 또 사역터 위에 또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또 있지요. 사실은 오순절 그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성령의 세례를 정말 불세례를 받고 정말 그 이후에 이렇게 열방이 정말 주의 복음을 듣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또 정말 훗날 지나서 1948년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 세워지고 난 뒤에 열방 가운데도 우리 미국에도 정말 그런 회복이 일어났지요. 빌리 그레엄 전도 운동들이 대거 일어났고요. 남미와 또 아프리카와 또 모슬렘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데릭 프린스가 이렇게 말했지요. 1948년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다. 그와 동시에 이방 나라들에서도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67년 또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난 뒤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알리야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정말 수가 증가되면서 우리 정말 그 예수 부흥 운동, 성령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본보기가 바로 우리나라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산과 산마다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통성기도, 이번에 통성기도를 우리가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목사님. 그래서 저희 교회는 통성기도로 아주 유명한데 특별히 올해는 금식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이 세 가지를 이제 올해부터 더 열심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통성기도 또 새벽기도는 뭐 사실 많이들 이렇게 하고 계셔서 그렇게 뭐 도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무엇을 할까 생각해서 계속 통성기도 쪽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초청 강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성도들을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시는데 금식기도란에 가서 저보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자신이 있는데 금식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힘드는데 정말 잘 먹고 기도하자 이게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저희 교회에 금식을 선포해 주셔서 사실은 1월 달부터 지금 올해 12월까지 10일 금식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성전에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컨퍼런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우리가 정말 최종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은 아직까지 우리가 못 보았지요. 앞으로 더 큰 부흥을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분 한 분 돌아오실 때마다 고토의 땅을 받고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될 때마다 이 열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클레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레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선교와 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11시부터는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눈물에 동참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리하고 방황하고 또 고난 가운데 목자를 잃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눈물 가득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회복되고 한 분 한 분 주님께로 정말 예수아가 메시아다, 그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한 분 한 분 정말 돌아오기를 고대합니다. 정말 우리는 알리야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이 움직이질 않지요. 정말 아직도 랍비들은 정말 아직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실 거기 때문에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그렇지만 정말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부유한 생활도 좋지만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리고 정말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른 시대에 주님의 눈물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과 울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그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보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메시지를 또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정말 주님의 눈물에 동참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무릎을 꿇고 우리 가슴 가운데 주님의 눈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이 정말 냉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생각하면 남의 나라고 정말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은 자꾸 기도해야 되는지 헌금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정말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무슨 계획하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느새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듯이 주님, 정말 이스라엘만 생각해도 주님의 눈물이 내 마음 가운데 통곡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엑발로라고 부르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필요하신 곳이 어디신가요? 정말 강권하시게 보내시고 정말 내가 싫어도 보내야 되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자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보자이십니까? 또 현장 사역자이십니까? 또 복음 전파자이십니까? 그 모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히네니라는 단어인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산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온 집에다 걸어놓고 볼 때마다 이렇게 내가 변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의 감동이 정말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시간, 제가 사실은 11시 10분까지 받았는데요, 한 9분 남았습니다. 9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에 동참하라. 데오마의 기도를 나에게 회복해달라. 또 강권하신 보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정말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신 데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아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아버지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처럼 아버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삶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방주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팔수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정말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하나님 메시아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들의 아버지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이 거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아버지 예수가 메시아였담을 고백하며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 그들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먼저 하나님 초점을 아버지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 주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와는 무엇이 상관이 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아버지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이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요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수없이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무익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장자를 찔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일꾼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데오마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구걸하듯이 아버지 우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걸하듯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주님 앞에 조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구원이 속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루어 주실 줄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교회들은 아직도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 신약의 말씀들을 가진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열방의 교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열방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이 구원될 때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는 놀라운 아버지 또 회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영적 대각성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새 언약들이 하나님 아버지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충만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시대에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됨을 아버지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성취되어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아버지 정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리에 방황하는 하나님 우리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정말 눈을 찌르는 역할을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조아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정말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한 세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은 아버지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원 가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셔서 원 뿌리가 아버지 정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한 세 사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아직도 미약한 수가 하나님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정말 그들이 바루카바베세 마도나이 하나님 외치는 그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한 분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받은 바 주의 은혜를 정말 열방에 전하고 아버지 이스라엘에 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받은 바 소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며 하나님 면류관 씌워주실 그때를 기억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